네, 여러분, 제가 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현신 전도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참 잘하셨죠?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일단, 우리 김현신 전도사님은, 상당히 이제 스피치가 참 좋죠. 네, 스피치가 너무 좋고, 네, 그 점에 있어서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스피치 진짜 좋아요. 네. 일단 좋고, 제가 스피치에 대해서 아까 이제 설교 전에 몇 가지 코치했는데, 그런 코치한 부분들도 상당히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전달과 관련해서는 더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피치 자체도 좋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그 스피치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좀 호소력이 좀 부족하다. 제가 이제 그런 걸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네,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아직 인코딩이 안 된 모양입니다. 네. 좀 이따가 제가 예, 그 인코딩 되면 됐네요. 네. 인코딩이 네. 인코딩이 되면 그러면 제가 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전달이 아주 정말 뛰어나죠. 예.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본인이 잘 이렇게 원고 숙지도 상당히 잘 됐고, 그리고 이제 그걸 표현함에 있어서 어떤 언어적인 부분, 억양, 스피치, 호흡,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난하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호소력까지 갖추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설교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저는 훌륭한 설교가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네.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 모든 여정 속에서 지도자로서 가장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이 네. 아까 배전도사님하고 내가 비교해서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표정이 좀 밝죠? 네. 표정이 좀 밝고, 약간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약간 그런 어떤 밝은 기운 같은 게 표정에서 느껴지죠. 네. 좋고, 그 다음에 자세도 굉장히 이렇게 정확한 자세로 바로 딱 서서, 네. 별로 흔들림이 없죠. 요동함이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론 원고를 가끔씩 쳐다보기는 하지만 시선을 저 전면으로 향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좀 강조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열정적으로 하고 있죠. 하나님 마음은 이런 거였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만나로 먹이시면서 헤어지지 않는, 해지지 않는 그 옷과 신발을 신기시고 입히시면서 항상 그 모든 뱀과 정갈들로부터 보호하시며 살피시고 이끄셨습니다. 우상숭배가 아닌 물을 달라 하는 그런 적합한 요구 같은 경우는 불평을 할지라도 물을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30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모세는 보여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달에 대해서는 하여튼 오바는 정말 스피치들이 다 좋아요. 네,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해서 스피치와 관련해서는 사족을 달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 굉장히 잘하셨는데 이제 기납적 설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본문에서 기납적인 내용을 잘 끄집어냈죠. 문제를 잘 제기했어요. 갈등과 모순점을 제시했습니다. 모세가 정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만큼이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잘 제시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 또 어떤 미디암의 죽음으로 인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또 가데스 바네아의 트라우마, 또 사실 그냥 화를 냈을 뿐인데, 그죠?
하나님도 화를 내시지 않았느냐.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평정을 깨뜨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실마리를 제시하고 또 거기에 답을 찾아가는 이런 기본적인 그 기납적 설교의 내러티브 설교의 형식을 갖추고 있죠. 자,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조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기 과정에서 정확한 설교의 주제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설교가 정확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실마리를 풀고 적용하는 단계에서 결국 믿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믿음이 없다는 부분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결론 부분에서. 또 그러면서도 또 모세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실수에 관한 부분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지금 이 본문을 문제 제기를 잘 했지만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실마리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아하 포인트, 아하 그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아하 포인트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아하 포인트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주제가 아주 수정처럼 맑은 그런 깨끗한 주제가 딱 드러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하 포인트에서 정확한 이 설교의 주제가 딱 나와야 되는데 서기 단계에서부터 그게 제대로 잘 해결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잘했지만 사실은 문제 제기는 아주 그럴듯하게 제대로 잘 진행이 되었지만 문제는 사실은 이 어떤 해결점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실마리를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제 믿음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지팡이를 2번 쳤다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의 표현이 문제라기보다는 또 이제 사실은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 불만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모세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엎드려요.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엎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언제나처럼 하나님은 모세가 엎드리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무리바에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걸 훈련했죠. 모세가 나이가 120세가 되고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기 자리에 뭔가 이런 권위주의적인 요소들이 생기고 그리고 뭐랄까 좀 이렇게 그의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처음과는 다른 좀 교만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목회를 잘해서 이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정말 나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데 내가 잘해서 모세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잘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먹여주어서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리바의 물가에서 물을 내실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내가 물을 내랴 하는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그가 그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결국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근데 모세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돼요.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주는 사람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벌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본문의 어떤 서기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한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는 거죠. 자기가 이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서기 과정에서 충분히 서기가 되어지면 설교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잘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설교를 만들어 가게 되는. 자, 우선은 이제 조금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 이제 김효신 전도사님이 갈등, 모순점 제시.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내러티브 설교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이 유진 노울리가 말하는 이런 어떤 형식이 사실은 이 사람은 이 내러티브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한 학자거든요. 그랬을 때 해보니까 첫 번째 부분에서는 평정을 깨트리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야 되겠더라.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과 모순점을 제시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 잘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심화라고 했는데 좀 심화 단계 좋아요. 이게 심화 단계가 뭐냐면 모순을 분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세가 반석을 두 번 내리치는 분노하는 그 일로 인하여 지난 40년 동안의 그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처벌하실 만큼 모세가 잘못한 것입니까? 이게 평정을 깨뜨리는 단계. 그 다음에 모순을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부분을 갈등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그 모순을 분석해버려요. 모세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겁니까? 모세가 말입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어쩔 수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미리암의 죽음으로 인해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데 말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트라우마가 지금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과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화내시던 것처럼 모세도 그냥 화를 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정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야 될 만큼 큰 죄를 지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제시했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저질른 죄가 정말 그렇게 큰 죄입니까를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계속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또 그렇다면 직장에서 지각을 해서 그것으로 해고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모순을 분석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진노리가 말하는 이런 어떤 설교 형식대로 하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장 깔끔해요. 평정을 깨트리는 단계. 모세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했습니다. 과연 모세가 그렇게까지 잘못했습니까? 그냥 평정을 깨트리는 단계. 그 다음에 모순을 분석하는 단계에서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각 한번 했다고. 지금 모세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모순을 분석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부터 해고를 당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기보다는 첫 번째는 그냥 성경 이야기로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모순을 분석하는 단계에서 직장에서 지각했던 내용을 제시를 한다든지 또 그런가 하면 또 미리암의 죽음으로 인한 심지어 가데스 바네아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근데 지금 문제는 이 갈등을 이렇게 심화시키는 단계가 너무 많아요.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틀을 5개의 틀을 구조를 그 유진 로리의 틀을 따라서 설교를 준비하면 그러면 두 번째가 너무 내용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런 틀이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문제는 실마리를 제시하는 단계인데 이게 이제 지금 여기 보면 갈등에서 사실은 이제 전환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이제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 실마리를 제시하는 단계 전환 여기서 아마 지금 본인은 실마리를 제시하고 복음을 경험하는 단계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갈등을 심화시키는 단계는 모순을 분석하는 단계는 그것으로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실마리를 제시하는 단계로 넘어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실마리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모세가 지금 하지 못했던 믿음 없음이라는 건 과연 뭔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서 단순히 모세의 분노나 단순히 반석을 친 그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그 부분이 가장 크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모세의 결정적인 잘못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하 포인트,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하는 아하라고 청중들이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복음을 경험하는 단계까지 끌고 가야 돼요. 본문을 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하 그렇구나.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했을 때 그랬구나 라고 한 다음에 복음을 경험하는 단계에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영광을 내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경험하는 단계. 반전,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성경의 예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단계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결과를 기대하는 단계. 그러면 이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결과를 기대하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나중에 목회가 끝날 은퇴할 무렵이 되면 교회에 너무 많은 부당한 것들을 요구하다가 교인들이 시험을 당하고 또 그 목사님이 정말 결과적으로는 참 명예를 잃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다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다는 그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믿음 없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과를 기대하는 단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모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과를 기대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지에 대해서 결과를 기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설교를 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내러티브 설교를 할 때도 성경을 깨뜨린 단계, 모순을 분석하는 단계, 실마리를 제시하는 단계, 그 끝에서 복음을 경험하도록 아하 포인트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을 경험하는 단계, 다섯 번째 결과를 기대하는 단계까지 순서대로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딱딱딱딱 그리고 본문을 충분히 연구해서 본문에서 말하려는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찾아내야만 그래야만 이 설교를 살려낼 수 있다. 그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자, 어쨌든 전달 굉장히 뛰어났고 그 다음에 네 페이지 내러티브 설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뛰어나고 기본적인 내러티브의 구조들을 잘 살렸다는 것도 인정해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설교죠. 단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설교 본문의 서기를 통해서 정확한 메시지 그리고 또 조금 더 치밀하게 이 내러티브 설교의 형식을 좀 지켜줬더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하나의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러분들의 평가 잠깐만 보고요.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요. 미안합니다. 빨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하신 평가 내용 잠깐 네. 김현진 전도사님의 설교평가, 네. 정준일 전도사님 장점, 네. 도입부에서 제시한 예화가, 네. 도시부에서 제시한 예화가 모세의 상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모세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톤이 적절하고 강조점에서 강조하는 등 청중이 집중하도록 잘 설교하였습니다. 끝까지 청중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설교 마지막에 전달된 핵심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어 기납적 설교에 적절했습니다. 개선점, 적용이 짧아 일반론이라 아쉽습니다. 배민진 전도사님, 모세가 처한 상황에 감정을 이입하게 만들어서 설교에 집중하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억울한 상황이지만 무엇 때문에 모세가 갈 수 없었는지 알게 되면서 의문점이 해소됩니다. 설교의 빠르기나 톤이 듣기에 참 좋았고요. 개선점, 하나님의 단호한 면만이 좀 강조될 수밖에 없어서 아쉽고 적용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슬기, 설교를 자주 해본 사람 같다. 말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말을 편하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에 강약이 있어서 몰입도가 높았습니다. 혹소력 있는 목소리와 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에서는 힘을 빼고 설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륜 장점, 설교 소두에서 일상의 이야기를 성경 속 이야기와 연결시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설교 톤에 고조가 있고 밀고 당기는 게 있어 설교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단점, 카메라 각도가 좀 낮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밑에서 위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성경을 통한 문제 제기가 원활했고 그것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구조였던 것 같지만 제기된 문제에 비해 문제 해결 부분이 좀 빈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사실 내러티브 설교가 제일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 약점이 뭐냐면 문제는 너무 강하게 제기해 놓고 수습을 잘 못한다. 그런 부분이 있던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아쉽죠. 김신종 장점, 문제 제기가 충분히 공감이 되었다. 힘 있는 모습으로 말씀을 전해 주어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개선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딱딱했고 부드러움도 함께 지닌다면 더 좋은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호소력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부드러운 부분도 섞어가면서 김현호 전도사님 전달이 정말 좋고 중간중간에 연기가 있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설명도 적절했기에 이해가 잘 가고 적절한 스피치로 설교에 자연스럽게 따라가졌습니다. 청중이 같이 궁금해지게 의문점을 잘 끌어갑니다. 개선점, 궁금증이 확 끌어올랐기에 해답도 더 확 느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해답을 제시하는 부분은 조금 약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진윤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장점, 원고 숙지가 아주 잘 되었고 스피치도 강약 조절, 완급 조절을 능수능란하게 잘합니다. 당연할 수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역으로 질문함으로 설교를 이끌어가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개선점, 초반부에서 몰입되었다가 후반부에서 뭔가 흐릿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긴장감이 있게 가는데 대답을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김현희 전도사님이 본인 피드백을 올렸네요. 문제 제기에 중점을 두고 본문을 고르다 보니 주제 찾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썼음에도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그 부분을 지적받고 설명을 들으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비난적으로 진행하면서 명확한 주제가 안 나오면 대충 적당히 끌고 갈 위험이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본이 먼저 선행될 때 기술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본. 결국에는 설교의 서기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주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정해진 틀에 맞추어서 준비하는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이왕이면 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틀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해볼수록 틀이 정말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틀들을 활용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익히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포인트를 너무 찾고 싶었는데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피드백해 주신 교수님과 전도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정말 애쓰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두 분 전도사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또 어떤 기납적 설교를 해주실지요 기대되는데요. 정주영 전도사님과 정설기 전도사님 5월 14일 날 설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